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를 대비하여 너희에게 경고해 두려 하는 것이다. 내가 더 일찍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심판에서 구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도 심판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잠시 후에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 몇 명이 서로 말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군. 잠시 후라니 그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기미를 알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말한 뜻을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크게 기뻐 날뛰고 너희는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물은 큰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쁨과도 같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잊어버린다.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에 넘치고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 관하여 명백히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아버지께 대신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마침내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수수께끼처럼 남겨두지 아니하시니 이제 저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주께 더 여쭈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도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두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미 그때가 다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주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주셨고 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내 사람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듯 그들을 내게 돌려주셨으므로 그들은 내 영광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그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들과 같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의 증거를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 더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끝내시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그곳에 가신 일이 있어서 예수를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걸어 나가서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사렛 예수여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한 번 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찾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 오른쪽 귀를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 경비병과 군인들은 그들의 상관과 함께 예수를 결박하여 우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제자 하나가 그들을 따라가자 시몬 베드로도 따라 나섰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터였으므로 예수를 따라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러자 그 제자가 문지기 소녀에게 일러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였다. 그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였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시종들은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비밀스레 가르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알고 싶거든 내게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 가운데도 들은 사람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증거를 대보라.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불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자 대제사장의 시종이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이가 나서서 몰아세웠다. 당신이 감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가야바 앞에서 신문이 끝났을 때는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로마 총독 관저로 끌려가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 직접 예수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불결해져서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왜 고발하였소? 이 사람이 무슨 고소당할 만한 일을 하였소? 유대인들이 의기양양해서 대답하였다. 그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왜 그를 체포하였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의 법대로 당신들이 재판하시오. 빌라도의 이 말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는가? 그대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그대를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대가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말대로 왕이다. 나는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말하였다. 그는 죄목을 씌울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해마다 6월절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를 당신들의 요청에 따라 놓아주는 관례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생각인데 어떠시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웃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등을 내리칠 것을 명령하였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용포를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그를 당신들 앞으로 끌어오겠소.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오.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용포를 입은 채 밖으로 끌려 나오시자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다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입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런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외쳐댔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어 예수를 관저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인가?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하고 빌라도가 말하자 그제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권한을 받지 않았던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는 가능한 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그들 앞에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 위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때는 바로 6월절 전날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어. 그들이 소리쳤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고 대묻자 가이사 외에는 우리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 성 밖으로 나가 이브리 말로 골고다라 불리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란 해골사라는 뜻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중간에 두고 양편에 다른 죄수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아 세워 놓았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데다 그 표지판은 히브리말, 라틴말, 헬라말로 써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 없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한 후 속옷은 이음매가 없는 것이므로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네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았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들이 한 짓이었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자 어머니에게 이 사람들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자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항아리에 담긴 신 포도주를 히솝 가지에 꿰은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목을 죽인 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죄수들을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달아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다 더욱이 유월절의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죄수들을 죽여야 시체를 내릴 수 있으니 빨리 죽도록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이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증거하여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뼈마디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 일을 주께서 보살핀다 라는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 마리아대의 사람 요셉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모셔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며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감추어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예수의 시체를 모셔내렸다. 예수를 밤중에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방부제를 바르고 길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가까이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던 새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일 다음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이미 채워져 있었다. 마리아가 급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누가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주님을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갔다.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그곳에 닿았다. 그는 몸을 굽히고 보은 배만 놓여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 달려온 시몬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 그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시 돌아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천사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를 모셨던 자리의 머리맡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물었다. 왜 울고 있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 주님을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분은 예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가셨다면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형제들을 찾아가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말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제자 가운데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다. 그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고 하고 말하자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 보며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하고 말하였다. 그들의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도 도마도 그들과 같이 있었다. 문은 역시 잠겨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이전에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의 제자들의 이 책에 기록된 그때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분의 믿음으로서 그분의 이름으로서 생명을 얻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21장 그 후 예수님께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나타나셨대. 그 경우를 이러하다. 그때 그곳에 제자들을 가운데 몇 사람을 곧 시몬 베드로 쌍둥이 도마 갈릴리 나가 하나 한 사람 나타나에 세베대를 두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람을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새벽녘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아, 뭘 좀 잡았나? 하고 그가 소리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게. 그러면 많이 잡힐 테니.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거치고 물속에 뛰어들어 바닷가의 언덕까지 헤엄쳐갔다.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약 90m 정도 떨어진 언덕에 닿았다. 그들이 언덕을 닿아 보니 숯불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배에 가서 그물을 언덕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생선이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그런데도 그물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제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참으로 주님이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미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으로 벌써 3번째였다.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돌보라. 예수께서는 한 번 더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근심이 생겨서 주님은 제 진심이 어떤지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붙잡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은연중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께 주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 제자는 이 일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다.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다. 만일 그것을 기록한다면 온 세상을 다 그 책으로 채우고도 쌓아둘 곳이 모자랄 것이다. 네.